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고민을 해결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조정해서 맞추는 일이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동물 우화에 보면은 사자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슴은 오늘도 사자의 위협에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푸른 초장에서 풀을 안전하게 뜯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사자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이 사슴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 토마스 캠피스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주님께 무엇이 최선인지 알려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택한 것을 주님께서 선택한 양만큼 응답해 주시라고 또 주님이 선택한 순간에 그 응답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저가 머무를 수 있도록 저를 두시고 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저를 다루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무슨 일이든 주님의 종입니다. 준비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간구하는 기도를 다 응답하십니다. 바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시간을 두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또 무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기도한 대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고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 믿는 우리들이 고민이 없다면은, 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은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할 수 있다면, 그러면 목회도 쉽고 모든 일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각자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민을 하셨다는 거죠. 고민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많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민을 하셨는데 하물며 나에게 고민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나 많이 고민하여서 돌아가시기까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고민하고 계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드림으로 우리의 고민이 하나씩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에 46절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도 고민이 있었고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고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민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곤고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 꺼내고 참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 넘어 감람산 기슭에 있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겟세마네에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고민의 모습을 봅니다. 마가는 이 장면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26장 37절에도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폭을 더욱 심도 깊게 묘사하는 것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신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주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실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십자가의 고난이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고민이라는 것은 37절의 고민이라는 것은 루페오라는 단어인데요. 고민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고민이 시작되었으니까 계속 고민이 커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것은 극심한 불안과 근심을 뜻하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주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신 것처럼 극심한 근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슬퍼하사라는 것은 마음이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에 이런 일이 많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주님 앞에 이런 일이 닥쳐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있어서 죽음의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지만 그것보다 한층 심한 고통은 인류의 죄를 스스로 지시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저주받은 바 되는 그런 일이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습니다. 정녕 이 고통이야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참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못이 박힐 때 참 끔찍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말씀하는데요. 십자가상의 절규에서 주님의 고통이 절정에 최고에 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38절의 이 말씀은 극도의 고민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37절보다 38절에서 예수님의 고민이 점점 많아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는 말씀은 이게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성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바람 또는 인간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38절에서 내 마음이라는 것은 특히 본문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 인간적인 고뇌를 의미합니다. 아니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러는데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신적 노여움의 잔을 마셔야 하는 그 인성의 고통, 그 육신의 고통을 철두철미하게 체험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은 체휼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는 그 고민을 참고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인 우리들에게도 걱정과 근심이, 고민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고민은 삶을 살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점들과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갑자기 생겨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고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세 제자를 택하여서 기도 동역자로 데리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38절에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것은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함께라는 문구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긴밀한 관계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숙 가족 모두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제자들이 자신의 고난에 본질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같이 주님과 곁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긴히 당부하신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계속적으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계하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숲교회 가족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서로의 고민 문제를 해결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숲 가족 모든 분들의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돌 던질 만큼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30m 이내라는 거죠. 돌 던질 정도의 거리라고 그러면은 그 짧은 거리를 떨어뜨려 두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장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우리에게도 위기가 오면은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냥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냥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진짜 위기가 오면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머리를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는 것은 자신을 안전히 비웠다는 거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의 표시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적극적인 복종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기도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넘겨주세요. 하실만 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같은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의지를 나타낸 말로써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만일 할만하시거든 보다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함에 있으니 차라리 그것을 이루어 달라는 애타는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사셨기 때문에 39절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명자로 오셨는데 그 막상 그 일이 닥치니까 고민이 돼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잔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39절에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시킴으로써 그 잔을 마시기를 다시 결연히 다짐하게 된다는 거죠. 짧은 그 기도 구절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놀랄 만한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는 거죠. 고민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채찍을 맞는 것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대단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데요. 주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영구절이라고 하는데요. 대표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곧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팔이 이 주님을 이 어려운 고통의 십자가에서도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라는 것을,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하여 얻은 아들 딸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나아가야 할 길을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마음의 안정과 힘을 얻게 됐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고민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민을 해결하여 가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비껴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으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좋았을 건데. 그러나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고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힘과 용기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얻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걸 쳐다볼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천국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생명의 길에 있기 때문에, 또 진리의 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은 변화되는 것 같아요. 변화돼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도 하지만, 잘 믿다가 안 믿는 쪽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이 천국 가는 길에서 한 명도 나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높은 창공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에도, 넓은 대의를 항해하는 배에도 정해진 항로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항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멸시를 받아도, 채찍을 맞아도, 욕을 먹어도, 고난을 받아도 그 십자가의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잘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천국 삶을 살아야 합니다. 39절에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 고민을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기도드림으로써 우리에게 닥친 고민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만이 고민의 해결 방법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민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고민을 계속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도를 택하셨습니다. 어떤 재물이나 지식이나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나 또 세상 이론이나 그런 걸로 해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여야 할 때입니다. 기도원 가기도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도의 본을 통하여 우리는 고민을 해결하는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잠자는 가운데서도 깨어서 땀이 땅에 떨어지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이란 바로 시기적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아주 적시의 기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이 가짜 종교들 또 하루에 5번 기도하는 데도 있고요. 3번 정해놓고 기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성경에 많이 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기도를 짧게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항상 정기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요. 마음이 변하면 또 환경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수 가족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게 기도하신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드림으로 고민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의 그림자를 회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주 의연하게 맞으시려고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주님은 일어나라 나 십자가 지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으면은 그냥 도망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만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담대함을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거 채찍에 맞으실 거 다 아셨다는 거죠. 다 아시고도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보면서 5절에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잡혀가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을 그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결단하기 어려운 고민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고민스러운 일이 오기 전에 또 그런 일을 지금 고민 중에 당하고 있다면은 우리들을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 주님의 온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민의 문제가 해결받는 응답받아 해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